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놓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시험들을 용기와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올바른 길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메시지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며 외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앞에 풍성한 삶을 위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에서 성도에 지치는 목사님과 가족들이 오랜 선교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많아져서 사역에 힘든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언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자 선거가 7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임직자 후보는 신임 안수입사 후보의 박경원 입사님, 신임권 사후의 강성명 노예, 김영아, 강성미, 장현민 집사님이십니다. 네팔 비전 트립 이제 비행기 값이 자꾸 올라서 그냥 이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송교생 오셨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팔 비전 트립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하반기에 9박 10일로 갈 예정인데요. 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도착하는 일정으로 1인당 회비는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비행기 값만 해도 한 130이 넘어요. 해서 좀 비싼데 교회에서 5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개인은 150만원씩 내는 걸로 해서 가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비용과 시간이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주도 코스도 있으니까 3월 말에 제주도 여행 갈 거니까 제주도로 가시든지 아니면 네팔로 가시든지 잘 생각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곤지암으로 가고 청소년부는 시흥 한국공과대학교,
청년부는 제도로 가는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라떼 파우더 조성환 집사님, 장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김밥과 사발면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목은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제 친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산티아고,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끔 가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가 나오는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숙 숙박업을 하는 건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20대, 30대 청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중년, 60대, 70대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레길이 있는데 올레 13코스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교회 위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길 위에서 걷다. 올레길 걸으면서 길 위에서 묻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시절에 가장 아름답고 또 꽃같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좋은 시절인지를 몰라요. 저도 10대, 20대 때 교회 어르신들이 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야. 20대 때 야 지금 20대 꽃같은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또 열심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지만 열정은 충만하지만 인생의 정확한 표대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가 뭘 위해 살아할지 모르고 그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에서 밀려나서 명퇴하고 은퇴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 20년, 30년을 열심히 키웠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길로 떠나갈 때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빈둥지 중국이라고 하죠.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인생길 정확한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까지 낳았는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얻고자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형은 자신의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빼앗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의 집 먼 하란 땅 바다나라로 보내면서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위에서 자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먼 길을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땅 부자가 되는 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죠.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축복,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느 고등학생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부자노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부자노인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학은 가서 무엇하려고 대학을 가려고 하나?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죠. 그 다음에 자녀들 잘 양육시켜서 십자가도 보내야죠. 그 다음에는 노후를 좀 아름답게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그 다음 최종 목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인생의 최종 목표를 바로 알지 못하면 부자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서 떼돈을 벌고 땅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연락하면서 잔치를 즐기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두들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실족 한 번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족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신천지 이마희는 100살 가까이 됐는데도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시작. 사람들이 강한 나니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강한 제한도 그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찌어다 이들을 아이들이라도 항상 화나고 질문하고 불안하도다. 와,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정말 하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의 소득은 늘어나고, 와,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뭐하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나는 고난이 많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나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고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하,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평안하고 건강해도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 심판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 그렇지, 내가 고난이 많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 받아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때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때에는 그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인생을 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결말은 영벌이에요. 지옥 고통인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길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너를 위해 계획한 이 아름다운 계획,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이 아름다운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은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생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돌아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땅으로 가서 정말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델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아들들을 다 키우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너를 감기라 하셨더라.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다시금 출애굽 이끌어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길을 가라고, 연단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속사를 이루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큐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의정부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는 참 편하고 뭐 출퇴근 시간도 너무 좋고 사역도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파주로 가야 할 때, 봉을촌교회로 가야 할 때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봉을촌교회는 너무 힘든 교회라서 교육자들이 2달, 3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훈련 받아라. 연단 받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목회 본질, 설교, 신방, 소그룹,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복음과 함께 가서 고난 잘 받고 와라. 훈련 잘 받고 와라.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셋 데리고, 어린 아이들 셋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참 형편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야, 이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까 너는 주님을 위하고 내 주님은 너를 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그 암송 구절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큐티할 때 그 말씀이 와닿게 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놀라죠. 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은 곧 루스더라.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서원하여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과 다음 세대를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에스겔 4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강물, 정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그 강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그 옆으로 수많은 과실들이 맺히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없을 때는 140년 전만 해도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흑암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와서 빛이 어둠의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인권이 성장하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학교, 병원을 지으면서 성교사님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복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마약으로요, 나라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빛이 힘을 잃으니까 어둠이 창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죠. 천국을 목표에 두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삶,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되돌려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통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고 바다나 하란에서 20년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마음고생을 하며 또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길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형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또 연단길을 가게 하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두려움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내치기만도 못한 주인 중에 그리스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지명하여 부르사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위대한 하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용서를 받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은혜, 새 힘을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